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오히려 한국말이 더 어려워. 영어로 하면 The Sermon on the Mountain, 산에서 설교하신 거다.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 요지가 뭔지, 도대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같이 배우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산상수훈 우리가 5장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바로 복이에요.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내가 설교했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프라이오리티, 이 마음속에 제일 우선이 뭐냐면 복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은 다른 말로 해피라고 그래요. 해피니스. 인간의 욕망 속에 제일 큰 욕망이 뭐냐면 바로 해피니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이루고자 애를 써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거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도 돈이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진 않을 거야. 돈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 내가 마음껏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목적도 잘생겨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라도 그 이면에는 딱 한 가지, 복되고자 하는, 행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것이 바로 이 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먼저 이 복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복이 무엇인지. 자,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먼저 이 산상수훈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좀 한번 먼저 첫째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으로 했는데 5장은 뭐냐면 바로 메시아 왕국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고, 6장은 바로 천국 시민의 새 생활,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7장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을 가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 셋째는 바로 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다. 그리고 넷째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도 참 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은데,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something wrong, 신앙생활의 목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 삶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몇 주 전에 성탄절을 지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의로운 자로 만드는 거, justify,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여기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좀 쉽게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일까? 이 땅에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나?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물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세상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목적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목적이 병 깨끗이 나아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가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늘나라.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면 아마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다 가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고난은 하나도 없고 늘 그냥 기쁨과 행복과 부족함 없이 살도록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려운 자에게 더 많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참 내가 어릴 때 우리 참 부모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그분들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았어. 매일매일 눈만 뜨면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도 그 영향을 늘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희미해져. 당장 이 세상에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정말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드물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거기 시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지. 시민권이 없으면 여기 전부 다 시민권 없잖아. 나만 있지. 너희들은 가야 돼. 여기 살 수가 없어. 왜? 비지터거든. 비지터. 3개월, 뭐 6개월, 또 학생 비자. 그 기간이 끝나면 다 가야 돼. 그 시민권자는 기간이 없어. forever.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너희가 영원히 살 나라는 하늘나라다. 성경은 계속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내가 참 이 바울의 삶을 정말 담고 싶은데 참 그런 간절한 마음이 나도 안 생겨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 그걸 생각하고 일평생을 살아왔거든.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주고 외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같은 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이제 곧 나에게 주실 이 의의 면류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정말 감격적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았다 있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친 주제가 뭐냐? 4년 내내 가르친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이야. 천국에 대한 걸 가르쳐. 천국에.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처음 기록된 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그나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을 가르치시게. 천국. 3년 내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말씀 사역과 이 치유 사역 두 가지도 하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말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치유 사역을 하셨다. 이 치유 사역은 바로 천국 복음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자,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전가한 말씀이냐? 첫째는 우리가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천국 갈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야, 너희들 복이 뭔지 아냐? 참 복이 뭔지 알아?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 왜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일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혼이 바뀐단 말이야. 영혼이. 야, 나는 부자 되는 게 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복이야. 이걸 복으로 생각한다면 일생을 그 돈 버는데 일생을 다 바칠 수밖에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즐기는 게 나는 복이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그 복을 누리려고 일평생 살아간다면 그거 하다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야, 너희들 참 복이 뭔지 그거부터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궁극적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 복은 종말론적 축복을 약속하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종착역은 천국이다. 복이라는 것도 하늘나라에 종착하는, 귀결되는 그 복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복이 참 복이다. 종말론적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인간의 유복한 상태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걸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자,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보자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자,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영적 파탄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이다.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자, 첫째, 가난한 사람의 특징.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야? 누가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의 특징.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도 알겠다.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야? 가난해? 응?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가진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게 가난한 거야. 가진 게 없어.
그리고 의지할 것도 없어. 아무 의지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심령이 세상에서는 가난한데 심령은 부유한 사람이 되게 많아.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심령.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가난한 자가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를 통해서 아버지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은 누가 받느냐? 이 천국 복음은 누가 받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만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복음이 들어오지 못해. 내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으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의 부유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부족한 게 없거든. 내가 누굴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이런 심령에게는 이 복음이 전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심령이 이 가난한 사람이 대체로 내가 보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로 심령이 가난해, 부유한 사람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더 빨리 들어가는 거야.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 가난이 굉장히 큰 축복일 수 있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우리 민족 역사가 몇천 년이야. 5,000년 역사라고 자랑하잖아. 근데 5,000년 역사인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5,000년 역사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역사였단 말이야. 철저하게 불교, 유교 사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지. 근데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 선교사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근데 이 복음이 언제 들어가냐?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철저하게 다 파괴되고 모든 신령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의지할 것 없고 파탄이. 그 처절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정말 불붙듯이 아마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그런 유례가 없을 거예요. 그 초 단기간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없을 거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가 복된 자가 되려면 첫째로 어떻게 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부유함들을 다 버리란 말이야. 그 세상을 향한 그 간절함, 그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깨끗이 비워야 돼. 그래야 복된 자가 될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자가 돼야 돼.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된다. 참 요즘 와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는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내가 어릴 때는 교회 가면 전부 다 애통하는 사람밖에 없어. 밤새 철야들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다 애통해. 이 애통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처절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다 죄의 문제, 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애통하는.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가슴을 치면서 이 자복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 가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복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가끔 뭐 기도회 가고 이런 데 보면, 이제 내가 금요 철야 이런 데 집회도 많이 가봐요. 끝나고 나면 잠시 통성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전부 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뭘 해주시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떡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단 말이지. 자, 이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마음이다.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아파하고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자기 의에 대한 애통이다. 자, 이 애통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아픔이 있는 자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애통할 수 없어. 이 죄에 대한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애통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누굴 구원하느냐?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자복 통해하는 이런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통해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자복하고 통회해라, 회개해라. 참 안타깝잖아. 이제는 뭐 애통하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이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요즘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다 상처가 너무 많아.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 이 인류 기업에 들어가려고 몇 년을 고생하고 힘들게 들어가서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말이지 1년 안에 그만두고 나온 애들은 엄청 많아. 엄청. 난 평생 안 나올 것 같은데 1년 만에 그냥 때려치우고 나온 사람.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관계성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가 컸어. 견디지 못한다. 다 겉은 화려하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 보면 다 상처로 골마 터져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속으로 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위로받으려고 취미생활하고 말이지 어떻게든 그 고통에서 아픔에서 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하지만은 그게 벗어나지나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요.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로 안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했냐?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늘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발부둥 치면서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안에 살아가는 자가 이게 복된 자란 말이죠. 이게 제일 복된 자예요. 인간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 카운셀링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게 제일 불쌍해. 그 카운셀링 하는 사람도 병들어 있어. 그 사람도 카운셀러 받아야 돼. 인간이 누구를 카운셀링 하는 거야? 지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없어. 그 인간이 못 견디니까, 이 아픔을 못 견디니까 주로 하는 게 먼저 술을 퍼마시잖아. 물론 술을 퍼마시면 잠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망각을 해버려. 그럼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망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잠시 잊어져 버려. 헬렐레 해가지고. 나는 안 먹어봐서 잘 몰라. 내가 근데 이 술 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직장 할 때 보면 그 참 신기하긴 하더라. 보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그냥 빈틈없던 사람도 다 늘어져가지고
다 유치원생으로 바뀌어버려요. 계속 중얼거리고 뭐 깔깔거리고 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그 기분 좋아가지고 뭐 이런데 술을 깨는 동시에 그냥 골 때리고 이 정신이 다시 돌아오면서 막 그 고통이 배나가 터지는 거예요. 어디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에게만 참 위로가 있다는 거. 그 자가 가장 복된 자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붙잡아 생gen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왜 소망이 있냐? 이 세상은 떠나는 날까지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눈물이 마를 낙이 없어.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아픔이 없었던 사람 하나도 없어. 다윗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다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소망이 있냐? 그 아픔과 괴로움이 끝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아픔과 애통하는 것이 없다.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항상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불러도 항상 천국에 관한 찬송을 불렀어.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요새는 천국에 대한 찬송을 잘 안 불러. 그래서 우리도 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해야겠다. 내가 그 참 좋아하는 찬양이 오늘 너희들 불렀던 나팔 불 때 주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나가는 천국에서 얼마나 그게 큰 소망이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의 이름이 아니고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복, 첫째 복. 자, 첫째 뭐야? 첫째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큰 복이 어디냐? 이제 주님 말씀. 이게 제일 큰 복이야. 둘째로 뭐 하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 복된 자가 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심령을 정리해야 돼. 심령을 알아? 이 심령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팔복이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우죽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게 단계별로.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할 수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이제 애통하고 나면 이제 어떤 자가 되느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그랬다. 땅. 나도 땅 부자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구절 제일 좋아한다고. 자, 온유하다는 건 뭐냐?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온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며 죄인에 대해서 회개의 때까지 인내하는 자, 즉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의 규범이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끝까지 고난을 이기고 참는 자가 온유한 자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자로 살아가느냐? 인내하며 기쁨으로 참고 나가는 이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자로 살아가느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온유한 자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하다가 보면 칭찬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애매한 고난이 너무 많아. 왕따 당하고 욕도 먹고. 여러분들 그런 고난을 좀 겪어봤나?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내 삶에 고난이 많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걸 못 느끼면 제대로 안 믿는 거야. 정말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난이 많아요.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 두려운 그런 고난들이 굉장히 많다. 나는 참 군대 3년 동안도 너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고난을 수도 없이 겪고 또 한전에 직장생활 10년 하면서도 그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받은 고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게 온유한 자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해 살게 의롭게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냐? 바로 이 온유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여기 땅이라는 건 바로 하늘 나라의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만 무려 45회가 나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에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단 말이야. 누가 복 있냐? 온유한 자가 복 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반드시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 자가 복이 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보자. 첫 번째 복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둘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셋째로 자,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의 종착역은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이제 6절 말씀 시작. 자, 누가 복이 있나 봤더니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거기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의에 줄인 자, 하나님의 의. 성경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seek first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거 하나님의 공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날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는 사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줄이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에 줄여 있어. 돈에, 출세에, 또 성공에 목말라 있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아. 한국에 가면 수능 한 달 전부터 새벽 기도가 미어터져요. 꽉. 그 교회 수능 특별 기도에
플랜카드 붙여놓고 뭐 교회에서도 막 와가지고 기도해란 말이야. 자식들 위해서 기도. 그 수능 시험 딱 끝나면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와. 내가 이제 교회마다 가서 도대체 매일 새벽 기도 나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 무엇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간절하고 뭐가 그렇게 지금 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냐. 무슨 기도하냐. 주여 우리의 이번에 꼭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가 다르냐 이 소리야. 뭐가 절에 부처 앞에 가가지고 비는 거나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는 거나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 빌은 거나 뭔 다른 게 뭐가 있냐 내가. 여러분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뒤돌아보라 이는 거. 뭘 구해야 되겠어? 정말 내 자식을 위한다.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제가 혹시라도 인류대학 들어가서 교만해져서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하나님 저 아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진실이 된다. 물론 기도해야지. 그 중대한 일을 놔두고 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내 자식의 미래니까. 하나님 저 아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그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떨어지는 길이라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소리야. 너무나 세상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 세상 출세에 성공에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목마르고 줄인 거 채워보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거짓된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고 있다 했어.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 채워보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내가 이번에도 총신대 체프를 가서 이번엔 정말 참 가기 전에 너무 그냥 마음도 많이 상하고 체프 시간도 딱 프리칭 20분 거다가 어떤 자료도 파워포인트도 못 쓰게 아무것도 못 쓰게 그냥 설교만 하다 내려가라는 거야. 그럼 나는 MBC도 소개해야 되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총신 가는 이유가 뭐야? 뭐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좀 여기 많이 와서 훈련받고 변화되라고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그래가지고 막 내가 화를 내서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냐고 말이지.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막 화를 나도 모르게 화를 내. 그 간사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막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았다가 이게 또 혈기 부려가지고 그냥 이 목사가 이렇게 또 혈기 부린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사는 또 아무 죄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바로 또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또 그날 가가지고 그냥 전신값 갖다 주면서 내 지난번에 화내서 미안한데 전신 먹고 풀으라고. 전신값도 줘.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갔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인데 정말 큰 은혜가 있었어.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뭔 이야기를 강조했냐면 너희들 왜 여기 신학교 와서 앉았냐. 왜? 신학교 못하러 왔냐. 혹시라도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목회 성공하고 뭐
이 세상에 뭔가 크게 이루려는 그런 꿈을 가졌다면 너희들 당장 버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를 위해서 살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 공부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교회 좀 잘 풀리고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 진짜 신나게 이야기했어. 자녀도 못 서게 하고 하니까 내가 더 강하게 그냥. 근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은혜가 있어. 그건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전화가 많이 왔어. 교수들도 나한테 전화하고 뭐 아이들도 그날 참 너무 은혜가 됐다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일평생 뭐에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 내 뜻을 이뤄보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말란 말이야. 오늘 복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너무 애타하고 간절해하고 목말라하고 말이지. 이런 자로 살아라. 이런 자가 복된 자다. 이런 자가 복된 자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은 삶이 내가 늘 이야기하는 너무 단순한 거야. 믿음의 사람은 삶이 너무 단순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냥 하나님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려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물질이 손해가 나든 뭐 이득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나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야. 내가 늘 간증이지만 우리가 참 이곳에 2004년도에 하나님께서 학교와 빌딩을 주셨는데 그때 그 어려움이라는 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돈도 하나도 없지. 빌딩을 살 때 은행 빚도 몇백만 불 빌렸어. 학교를 하나님 주셨는데 적자가 그냥 정말 단돈 10불을 못 쓸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인간의 머리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더라니까. 빌딩은 텅텅 비어있고. 그런데도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 선교 센터를 쓰고 뉴질랜드 모든 선교기관들 다 들어오게 하고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 다 들어와. 일단 렌트비 프리, 그 다음에 관리비 다 내가 대주겠다. 관리비. 모든 이 빌딩에 너희들이 사용하는데 필요한 건 내가 다 물세 공짜, 전기세 공짜, 주차장 공짜 다 해도 되고 들어와. 돈도 하나도 없이. 그리고 다 그렇게 해줬어. 다 그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조금 바꾸긴 했어. 주차장도 주차비 내게. 왜 그러냐면 공짜로 줬더니 우리는 시청에 돈 주고 빌려서 돈 내는데 3개, 4개 갖고 있으면서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전기세도 공짜로 해줬더니 24시간 켜놓고 다녀.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전기세하고 요거는 니네들이네 해서 뭐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포커스를 맞춘 거야. 그리고 그 어려운
학교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장학생들 늘리고 뭐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데 모든 걸 다 맡겼더니 배부르게 할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신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알톤 하나로 시작했어. 지금 이 알톤이 몇 개야? 10년 전에 알톤 거실에서 1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 너희들 지금 호텔, 특급 호텔, 10성 호텔에 있는 거야. 10성 호텔. 이렇게 예배 드린 너희 선조들은 상상도 못했나. 한번 알톤에서 100명이 끼어가지고 에어컨도 하나 없이 거기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때는 내 설교가 지금보다 2배나 길고 2배나 더 은혜도 안 됐어. 그래도 그때 또 장학생도 아니야. 또 다 돈 내고 온 애들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걔들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 왜 그 비싼 돈 내와가지고 그 더운데 몇 시간을 그냥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냥 하는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 정말 놀라운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게 복된 자다. 왜?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려면 이 배부르다는 게 뭐야?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면 의에 줄인 자로 살아란 말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질 그런데 그냥 목말라가지고 갈급해하고 말이지. 그거 잃어보려고 그냥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아라.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 세상 것에 목마르지 말란 말이야.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이 끝없이 흘러도 바다를 못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야. 세상에 그나 아무리 채워도 갈수록 갈급한 거야. 1억만 모으면 그냥 나는 너무 기쁠 것 같아. 1억 모아봐. 미치는 거예요. 10억 모아야 돼. 더 갈급해. 10억 모으면 이제 행복하지.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에 줄인 자, 목마른 자로 살아라. 그게 복이다.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 시작. 애통하는 자는 여기 와서 왜 버벅거리고 그래? 자, 이게 단계별로 이제 돼 있는 거야. 자,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고 사는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의에 줄인 자, 또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7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나 이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긍휼이. 긍휼은 바로 예수님의 사상의 핵심 사상이에요. 영어로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compassion. 이 compassion, 긍휼이 뭔가 내가 어느 한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 긍휼, 사랑보다 더 큰 무엇. 사랑보다 더 큰 무엇이 긍휼이라고 그랬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보신 거예요. 죄인도 긍휼히 보시고, 병든 자도 긍휼히 보시고, 긍휼히 본다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 내 형제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컴이 뭐냐면 COM, 접두어거든. 위드야, 위드. 함께 한다는 함께. 패션이 뭐냐? 패션. 패션 옷 멋있게 입고 뽐내는 그 패션이야. 그거는 FASSIO. 여기는 패션 PASSIO. 패션은 아픔이 아픔.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한다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아픔. 이 컴패션은 타인의 아픔을 곧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게 내가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긍휼의 마음이 자꾸 더 커지는지 마음이 너무 아파. 매일매일 그냥 마음 아픈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것도 이제 큰일 났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냐면 주위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 아픔이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나. 이 죄인들, 이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내 형제를 불쌍히 여긴 사람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해결돼.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하나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신데 가만두시겠어? 에베소서 4장 32절. 내가 꼭 이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씀을 꼭 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요새 이렇게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성이야. 관계성.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성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받고 목사, 장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주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나중에 일을 갈고만.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미 씨도 마찬가지. 같은 장학관 안에 있으면서도 이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야. 저 인간 미워 죽겠다고 말이지. 이 관계성의 문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복된 자로 평안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관계성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불쌍히 여기면 해결 안 될 문제가 하나도 없어. 어떤 인간관계도 때려 죽일 정도로 믿다가도 아이고 참 불쌍해. 어떡하다 저렇게까지 되었나. 불쌍히 여기면 부부간에도 그래요. 그렇게 미워도 불쌍히 여기면 남편도 그래. 아이고 그래도 저 또 우리 먹을 살리라고 저렇게 새벽부터 밤낮까지 저렇게 또 고생을 하는구나. 불쌍히 여기면 그냥 미웠던 게 다 사라져.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라. 이게 복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야. 긍휼히 여겨야 될 상황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멸망하냐? 내가 멸망해버려. 내가 고통으로 죽는 거야. 내가 행복하지 않아. 긍휼히 여겨야 될 순간에 긍휼히 안 여기면 그 죄값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야.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 첫 번째,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인간 관계성,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흐르는 물과 같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몇십 년 동안 내 가슴 속에 엉거리졌던 게 물 흐르듯이 다 없어져 버려. 바로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새겨. 불쌍히 여겨. 다 불쌍히 여겨. 정말 미운 사람도 다 불쌍히 여겨. 쟤 왜 저렇게 못생겨서 저러냐? 아이고 불쌍해라. 못생긴 주제에 성격은 또 왜 저렇게 못됐냐? 아이고 불쌍해. 불쌍히 여겨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복이야. 복된 자가 되려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자, 8번째. 자, 한번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이 청결하다는 깨끗하다는데 정결하다는 말과 다 같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원마인드야. 한 가지 마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런 진실된 마음.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일편단심.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일편단심. 변치 않는 마음. 참 평생 이렇게 일편단심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이제는 정말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꼴만큼 어려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항상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내 뜻대로 되면 좀 해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세상 유익을 쫓아다니고, 이런 자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어. 좀 무단히 손해가 되든지 어려움에 겪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 이런 자를 원하셔. 그래, 이런 자가 복된 자란 말이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 어떤 복을 주시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야. 정말 일편단심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을 내려주시오. 좀 무식할 정도로 좀 이 변치 않는 사람이 좀 돼봐. 그런 사람은 길이 열려요. 반드시 열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 너무 간사한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그냥 나도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믿을 인간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저놈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신약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신약에 참 아름다운 부부가 나와요. 바울에게 정말 오른손 같은 아름다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희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뢰했던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야. 그래서 내가 이 사역에도 저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이러면 거의 꼭 한두 명 나한테 그런 카톡이 오든지 뭐 직접 이야기를 하든지 와요. 목사님, 저는 진짜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놈이 제일 먼저 배신하고 가더라고. 야, 너 간사 한 번 더 해라. 그러면 이러고 뭐 그냥 돌변해가지고 가버리고 말이지. 참 이 청결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어떤 불순물도 없는 퓨어, 오직 하나님 섬기는데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100% 퓨어한 사람, 이런 자가 복이 있단 말이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키는 이 마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이 사람은 복된 자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자, 지금 7가지 했는데 또 까먹은 한번 해보자. 시작. 첫 번째부터 시작.
안에 가슴에 깊이 새기란 말이야. 자, 이제 지금 우리가 6개 있지, 6개. 응? 7개 있나? 6개 있지. 응. 자, 9절 보자. 9절 말씀. 자, 시작.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자, 이제는 자기 내면적인 그런 에티튜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자,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 무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갔단 말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이 어디 갔어? 그래. 화평이는 복이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소위 화평 하면 이 피스 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화평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뭐냐? 타인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며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인간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거, 이게 복된 자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받는다. 자, 하나님과 원수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을 무너뜨려 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됐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화평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내용은 이제 내가 다음에 또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으로 심판하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이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서로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화평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복까지 해서 7복. 여기까지가 7복인데 한번 외워보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8복이 결론으로 남아있는데, 자, 7복까지 눈 감고 눈 감고. 자, 눈 감고 컨닝 하지 말고 시작. 아멘. 나도 가르칠 때만 알고 돌아서면 순서가 자꾸 바뀌어. 어? 자, 이제 단계별로 와서 이 7번째 화평케 하는 복,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먼저 우리 내면이 먼저 바뀌어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뭐냐? 이 8복의 결정점이야. 모든 복을 통틀어서 가장 결론이야. 결론적으로 복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최고의 큰 복. 자,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팔복의 가장 절정의 복이 뭐냐?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제일 큰 복이 뭔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핍박받는, 매맞고 버림받고 욕도 먹고, 이게 제일 큰 복이다. 바울은 이 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 매도 맞고, 맹수들에게 죽을 고비도 있고, 동족들에게도 돌로 얻어맞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야.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게 얼마나 많아.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게 복이 아니라 이 소리야. 성경은 최고의 복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이것이 최고의 큰 복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다. 너희 상이 크다. 하늘나라의 너희 상이 크다. 오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끝이 뭐냐? 하늘의 상급이야. 하늘의 상급. 누가 가장 인생을 잘 살았느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상급 받는 사람. 우리 그걸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 내가 이렇게 살면 하늘에 내 상이 있을까 없을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 이 소리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너를 위해서 핍박받는, 이게 제일 큰 복이다. 이런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이 소리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이자가 복된 자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핍박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함을 들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걸 기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이 땅에 잠시 받는 고난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종말의 날이 어디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영광 얻는 자, 존귀함을 얻는 자, 상급을 얻는 자, 이 자가 성공한 거란 말이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 이 복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지. 이제부터 산상수훈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단 말이야. 아,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복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복을 누리려고 애를 써야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갖고 살아. 인류 대학 들어가야 되고, 인류 기업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고,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소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일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이 복을 누리려고 했어야 돼. 그러면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어. 오늘 내가 어떻게든 마태복음 5장 다 끝내려고 다 준비해왔는데 안 되네. 큰일 났어. 가기 전에 이 산상수훈 꼭 다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신구약 이제 원래 이 2주간에 걸쳐서 토요일날 풀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평생에 유익한 시간. 난 사실 하기 싫어. 토요일날 나는 미션배 가야 돼. 난 토요일날 미션배에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몸이 쑤셔. 그리고 또 내가 아직 몸이 좀 회복이 안 돼서 이 몸살 기운이 아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토요일 이제 가기 전에 기회가 없어. 내가 아파버리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이번 토요일이 아니죠. 다음 토요일이지. 그러니까 다음 토요일하고 또 한 주 쉬고 그 다음 토요일 신약 구약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 텐데 기도로 준비해 주기를 바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